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다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양을 치는 목자가 있다고 칩시다. 멀쩡하지요. 똑같이 양을 쳐. 근데 자기 할 일 시간, 자기 근무 시간 딱 끝나면 양 딱 버려두고 자리 뜨는 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없지요. 근무를 안 하고 가면 문제지만 자기 시간 딱 채워서 월급 받고 간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일하다가 목자가 맹수가 밀어닥치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목자 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양을 위해서 내가 맹수와 덤벼 싸우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목자는 싹군 목자라 그랬어요. 싹군 목자. 겉은 목자라니까. 양 잘 쳐요. 어디도 멀쩡해요. 양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고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위기가 와서 도망가는 자는 싹군 목자예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면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한밤중에라도 자기 양에게 쫓아오는 목자가 있어요. 맹수가 덮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겠다고 막아서는 무모한 목자가 있어. 이런 목자를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똑같은 목자예요. 알 길이 있나? 알 길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안 들켜. 죽을 때까지. 왜? 위기가 안 오니까. 맹수가 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겠지. 주님은. 예. 한 목자는 직장이고 한 목자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슬픈 게 왜 슬픈지 아세요? 점점 사명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치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정치해야 되는 것이거든. 목숨 걸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게 정치인의 사명. 그렇잖아요? 군인이 뭐예요?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승진하면 좋지. 그러나 승진과 상관없이 뭐예요? 나라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총알 떨어져도 도망가지 않고 맨주먹으로도 자기 진지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야. 이런 사람이 사명을 가진 군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지 않아. 외교관 사명이거든. 사명. 승진이 아니야.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근무하고 지켜내고 정보를 파악하고 내 생리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필요하면 한밤중이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그쪽의 나라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외교관. 그런 사람이 사명자. 사명자. 지난 성탄절 때 제가 광고를 했어요. 암 투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 있는 분이니까 AB형 피가 있으면 헌혈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왔어요. 갔는데 헌혈을 할 수가 없어. 까다로워.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업이야. 직업. 지금 피가 없어 죽어 가거든. 그럼 뭐예요? 누가 헌혈하겠다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붙잡고
피를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다. 근무 시간 끝났다.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근무 시간 끝났다. 지금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피 한 방울 때문에 그런 일이 이 땅에 부지기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로 살겠다고 전화 왔어.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직원들 다 퇴근했어요. 그거는 회사에 살 소리야. 교회 사무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의 사명자.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은 몰라. 둘 다 울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속은. 자,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을 사명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한 말일까?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일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 떠벌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은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대단한 분이고 어찌 보면 무모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부럽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런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했다는 거. 이거 몇 명이나 되겠어?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이런 사람은 침체에 빠지질 않죠. 이런 사람은 인생이 끊임없이 활력이 있겠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그리고 그런 일을 발견했다는 것은 복된 인생인데, 거꾸로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문제가 뭔지 알아요? 흐리멍텅해. 뭘 할지를 몰라. 뭘 할지를 몰라.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니까. 어차피 못하게 생겼으니까. 자꾸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면 뭐 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근데 할 일은 찾아야 한다 이 말이야. 할 일. 네? 그러면 목적 없이 공부 잘하는 놈하고 공부는 그럭저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겠다. 그걸 발견한 사람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자리에 온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에 10,000명의 특수부대를 보냈다고 했어요. 당연히 러시아에서 요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요청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알아서 갖다 바쳤어. 자청해서 우리 특수부대 10,000명 보내겠어. 원조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러시아의 기술을 가져오고 싶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줄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10,000명 보내겠다. 그런데 10,000명의 군인들 중에 군인들이 특수부대도 아니고 영양실조 청년들이야.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들어갔어. 10대 소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드론이, 요새는 드론 전쟁이잖아요. 드론이 촬영한 걸 보니까
산악지대 북한처럼 20대나 있으면 다행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방에 눈이 덮여가지고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군복 입은 군인들이. 그래 드론이 쫓아가니까 피할 길이 없어. 벌벌벌 떠면서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드론이 떠가지고 자기를 추적해와. 숨을 데가 없어. 허벌판 눈 덮인 산. 눈 덮인 들판에 군복을 입고 새카만 군복을 입었으니 어디로 숨어? 응? 어디로? 바위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 허벌판 도망가다가 드론이 가서 탁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딱 꺼졌어요. 응?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의 생명이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죽는 죽음도 있어.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한 가지 죄는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월급을 받기를, 월급 받는들 전부 북한에서 뺏길 돈이고 부상당해가지고 팔다리 잘려나가고 죽고 솔직히 거기서 사람 취급이나 받겠어. 못 사는 나라 북한에서 싸워주겠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특수부대도 아니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얼마나 그 등치 좋고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 군인들한테 무시 갈시를 받으면서 거기서 움켜진 배를 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불쌍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영웅이라도 되고 후훗날에 기리기도 하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속된 말로 개죽음. 그 전쟁에 참여할 의지도 없고 이긴들 진들 아무 필요도 없는 전쟁에 용병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꽃다운 청춘을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전쟁터에 나간지도 몰랐대. 그냥 훈련 간 줄 알았대. 나중에 부모들이 알고 오열하고 통곡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2011년 한국의 3호 해운 소속 선박이 아시는 대로 소말리아 해군에 피랍이 됐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파견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8명의 해적을 사살하고 우리나라 군인은 1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배의 선장인 석혜균 선장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배를 늦게 운행함으로 그 작전을 원활하게 도왔는데 그로 인하여 선장이 총살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 비용만 4억 4천이 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뒷짐졌어요. 남일처럼 취급했어. 그때 이국종 교수가 그 돈은 내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수송하라. 그래가지고 그 선장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사투를 벌여서 분초를 다퉈가지고 그 석혜균 선장을 기어이 살려냈어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6.25 때 지뢰를 밟아서 눈과 팔다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누구도 그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어린 이국종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살려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고 그는 그렇게 어려운 성형외과 의사 되지 않고 피부과 의사 되지 않고 남들이 다 돈벌이 안 된다고 예면한 그 중상 입은 사람을 고쳐내는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생명을 걸고 분초분초 시간을 다투는 팔다리 잘린 사람 이어주고 심장박동 멈춘 사람 이어주고 머리 사고 난 사람 고쳐주고 그가 의사가 된 것은 돈벌이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에게 의사는 선망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분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승진하고 큰 병원에 가서 원장 생활하고 자기 자식 새끼들 챙기는 거에는 관심을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해. 그럼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적어도 3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철야에 나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첫째,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오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좋아요.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좋아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나오지 않으면 찝찝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 찝찝해. 내가 1년을 다녔는데 오늘 안 나갈 수는 없다. 또 찜찜한 거 있잖아.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거.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나가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지 몰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따져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예? 뭐 쉴 수도 있는 것이지. 야, 주일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를 때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나오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나온 거야. 내가 좋아서 나온 사람이 있다고. 아멘 하지 마.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내 좋은, 참나. 좋은 줄 알고 아멘 하는구나. 말 못 알아들으시네. 세 부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아랫사람이요, 아랫사람. 내가 좋아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싫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꾸로만 하면. 불편하면 안 나오고, 힘들면 안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힘들잖아. 내가 싫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시비 붙으면 안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뭘 좋아서 나왔냐고 아멘을 크게 하고 있어. 눈치가 있어야지. 좋아서 온 사람이 있다.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건 아닌데 좋아서 온 사람이 있을 거다. 대부분 그렇지. 그게 다 복합적이지. 좋아서 사명을 위해서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으니까 왔겠지. 그래요. 난 좋으니까 오늘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설레하는 거야. 설레. 힘들지만 설레지. 좋아서. 근데 내가 오늘 철야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를 부리고 안 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 따라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너 지금 뻘짓하고 다니지 마. 강단을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잘못됐냐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지 아세요?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지. 그것도 맞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아니,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핍박만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칭송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아?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야.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죽을 사람이야.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야. 잘못됐나요? 신앙이 저차원적인가요? 엉터리 같은 신앙인가요? 율법적인가요?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반대한들 무너지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듣고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고 귀신이 나간다고 펄쩍펄쩍 기뻐서 뛸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바울은 듣느냐 안 듣느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왜냐? 들으라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요. 바울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벌받아 화를 당할 사람이야. 그러니 어찌 복음을 안 전하겠냐? 이런 긴박감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죽은 자처럼 됐어요. 때린 사람도 양심에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어. 왜냐? 이 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왜? 이단자니까. 이단을 퍼뜨리는 자니까.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성 밖에 던져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그쯤 되면 사람이 물러나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왜냐? 안 들어가면 나는 더 죽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룻밤 만에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어지간히 팬 게 아니에요.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회복이 돼.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나? 다 기도하러 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막 지나치게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주님과 당사자만 알아요. 본문의 사무엘은 상식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류 역사상 이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시이는 것을 죄로 여길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도가 대단하고 기도하면 좋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아. 그래서 어린애도 엄마가 기도하면 좋아해. 기도하러 교회 갈게 그러면 애들이 군소리 안 한다고. 부모들도 자식이 너 어디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럼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내 새끼가 기도하러 간단다. 스타벅스 안 가고 기도하러 간단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잘 새벽기도 가던 부인이 안 가면 불안해해. 왜 안 가냐? 왜 안 가? 그리고 새벽에 깨워 발로 툭툭 차. 자기는 안 가면서. 괜히 안 믿어도 부인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든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을 보면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존경심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거.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기도가 좋은 거지. 기도 좀 더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나는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 거다. 단순히 기도하면 좋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 이게 기도의 사명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에도. 누군지는 주님만 아시겠지. 왜냐? 드러나지 않거든. 기도의 사명자는 드러나지 않아. 전 세계의 기도의 사명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명자로 뽑힌 사람. 착출된 사람. 할렐루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사 영적 나시린으로 세워가지고 사무엘은 나시린이었지만은 영적 나시린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용사가 있어요. 남들이 옳다 그러다 떠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잘났다 떠들어댈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싸움하러 가고 분쟁을 할 때 앞에 서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싸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 이 나라가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비고비 넘어가지고 우리는 당연한 듯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망해버릴 나라요. 공산화돼버릴 나라요. 거지 되어야 할 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정도를 뛰어넘어 기도의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아까 제가 사명은 뭐예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명자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나. 애들 가르치는 걸 사명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애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질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거는 목자가 있어야 양들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뭐가. 단순히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 피곤한 육체를 끌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당신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병이 걸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가난해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떡덩이를 금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을 바다에 빠치시고 강을 가르칠 수 있고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겠냐고. 마치 기도를 해야 하는 분처럼 쫓기듯이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 다니엘이 기도의 사명자였죠. 뭐가 아쉬워서 할 만큼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됐고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 됐고 나이 80이 넘은 고령이 어째서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세를 못 참고 그것도 그 바쁜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기도에 전부를 걸었을까? 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예언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당신의 계획이 성취됐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자를 세우시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눈 뜨고 십자가의 가치에 눈을 뜨고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에 눈을 뜨고 기도의 가치에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의 가치를 뜨고 저 눈이 열려 저 천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몸뚱어리만 교회를 다니지 육으로 꽉 차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육적인 생각들 나이만 먹어가지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직분만 받았지 달라진 것도 없고 거듭나질 않았으니 뭐가 달라져? 거듭나질 않았어.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변하는 눈이 감겼어. 주님을 봐야 이 땅을 버릴 거 아니에요. 천국을 봐야 스데반처럼 이 땅을 버릴 거예요. 스데반은 주님을 봤잖아요. 부자에 일어나서 당신을 맞이하려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찬송 소리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가 들어야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속으로 하냐고 했냐. 기도를 외치라고 외치라고.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시비 걸지 말고. 방언을 못하니까 시비를 걸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방언한다고 시비 걸고. 자, 기도의 사명자의 특징, 운명은 뭐냐? 첫째,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는가 그걸 알려면은 기복 없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가.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자는 아니라니까. 기도를 좀 했던 사람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모인 분이 다 사명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제발 좋지.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제 욕심이고. 그리 되면 좋겠어. 그러나 아닐 수도 있겠지. 그건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됩니까? 사무엘도 내가 주일날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도 그 자식을 안 되는 거야. 두 자식이 폐역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근심이 꽉 찼어요. 사무엘은 노쇠해가지 자식들은 깜이 아니지. 사무엘이 자식들한테 나쁜 걸 보여줬겠냐고. 얼마나 완전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이 폐역해서 일반 사람만도 못하니 무슨 수로 하냐. 안 돼. 억지로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눈이 떠져야 그 길로 가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멀어도 왔잖아요. 주차장이 없어도 왔잖아. 자리가 없어도 왔잖아요. 자리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안 오면 그만이지. 강요돼서 온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눈 뜨는 거야.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떴어요. 그 멀리서 왔어요. 제가 말했죠. 대포로 파리 잡아라.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는데 난다고 그러네. 이렇게 의심병이 많지. 대포로 파리를 잡아라. 무슨 말이냐? 3시간, 4시간 걸쳐서 여기 오는 거야. 그 지치지, 피곤하고. 그것도 뜨거잖아. 그러니까 또 막 찬송할 때는 안 졸아요. 찬송할 때 졸면 진짜 이상한 거야, 그거는. 찬송할 때 졸고 있다. 그건 진짜 귀신 들린 거야. 찬송할 때 조는 건 있을 수 없어. 찬송이니까 박수를 치든지 일어나서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찬송 끝난 다음이지. 찬송할 때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내가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인데 찬송인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어떻게 찬송인도를 이제 낮에는 풀어놔요. 저녁에 이제 3시간, 4시간을 이제 잡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지. 그럼 이제 저녁을 먹이고 찬송을 내가 30분만 해라 그래. 30분. 예, 대답해. 근데 1시간씩 해버리는 거야, 찬송.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가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애들이 막 일어나서 펄펄 뛰고 찬송을 하니까 땀으로 목욕을 하잖아. 그리고는 떡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잖아. 그러면 전부 파김치가 돼가지고 절반은 흐리멍텅 해가지고 앉아. 찬양할 때 기운을 다 빼가지고. 제발 좀 30분만 해라. 예. 또 올라가서 또 1시간.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나 봐. 막 불이 받아가지고. 찬송할 때 불 받는 건 좋은데 설교할 때 불이 없다. 설교. 응? 자, 무슨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찬송할 때 조는 사람은 없다. 에? 뭐라고? 아, 대포로 파리 잡아. 대포.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차를 몰고 굶주린 배에 와가지고 시간이 1시간쯤 남으면 급하게 밥을 먹잖아. 급하게 이제 추어탕이든 이제 육장갈비든 어디 가서 이제 먹고 올 거 아니야. 급하게 먹고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갔다가 이제 허겁지겁 먹고 이제 트름하고 이제 막 올라오지. 그래가지고 더부룩하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떡 앉아 있으면은 좋을까 말까 이러고 기도하고 이제 비몽사몽가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통성기도가 나오면서 불이 켜지면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막 일어나서 찬송하지. 그러고 나서 앉으면 갈 곳은 그것밖에 없어. 깊은 수면의 나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또 4시간 타고 집에 가야 돼. 이제 갈 때는 좀 일찍 가지, 2시간. 올 때 4시간, 갈 때 2시간. 그러면 그러고도 와야 되는가? 와라. 그러고도 와라. 왜? 안 왔으면 집에서 죄 짓고 있는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와야 돼. 응? 그래도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던 어느 날 확 열려버린 날이거든. 그러던 어느 날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버릴 때가 있다. 그것 어떤 경우에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 좋아도 기도해. 슬퍼도 기도하고 살아도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 사명자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우리 기도해 주는 데모 이야기 해줬죠. 남편 장례처럼. 남편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남편은 연세가 있으시고 또 집안은 남자가 먼저 가져야 돼. 나도 남자지만 그래야 편해.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고 간 사람도 편해. 나는 먼저 가겠소. 나는 먼저. 내가 간 다음에 하루 있다 와. 우리 어머니가 모친이 그런 말 했어. 야야. 어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정확히. 여자가 혼자 되면 깨가 서 말이다. 남자가 혼자 되면 이가 세 말이다. 야, 생각할수록 명언이다. 남자가 혼자 되면 이가 서 말.
여자가 혼자 있으면 깨가서 말이 가는 깨가서 말. 도대체가 어쩌면 그렇게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지. 구독, 좋아요 끊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뭐 사실인 걸 뭐. 남편이 가셨어요. 장례 때 부르지도 않았어. 나 바쁘다고. 말도 안 해.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 내 자식 중에. 알리지도 않았어. 나는 짐작하건대 장례 치르고 와서 기도했을 거야, 그분은. 교회 가서 철회했을 거야. 지금도 그렇게 사니까. 친구도 없고. 손주 엉덩이 한 번도 두드려 보지 못하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고.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 기도의 사명자. 천국 가면 얼마나 상이 클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추임 하나도 나가 떨어지고 사람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고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99%.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철야가 없어. 도대체 나는 기도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하다가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저기 작은 방 하나에 모이게 해가지고 몇 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주일날은 주차할 데도 없고 미어 터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신학교 기도 골방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고 도서관에는 불이 켜져 있을지 모르는데 기도의 골방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기도원의 기도굴도 텅텅 비어가고 있어.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냐 이 말이죠.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심란하니 요새 기도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명자는 아니야. 기도를 좀 했던 사람이겠지. 요새 기도를 좀 쉬고 있다. 사명자는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기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명자는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사명자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원수 적대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 아까 이국정 교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그분이 돈 없다고 치료를 안 해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명의사는 아니라 이거예요. 네? 치료비부터 물어보는 사람은 사명의사는 아니다. 직업을 보고 기천을 보고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의술이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진 의사는 아니다. 직업의사이겠지. 직업의사.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도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점점 많아져요. 기도를 너무 안 하면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를 몰라.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안 읽어버리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다 경험했어요. 뭘 읽어야 할지를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부터 읽을지를 모르죠.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저앉아버려. 족보 읽다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딱 덮어놓고 착 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계시를 받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대화가 똑같은 거예요.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하면 대화할 게 없어져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만나서 맨날 만나는 셀 식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자주 만나는 사람은 3번, 4번을 만나. 근데 3번, 4번을 만났으면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 집에 가서 또 전화해. 교회에서 3시간, 4시간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 왜? 깜빡 잊어버린 거 있대. 깜빡 잊어버렸대. 말은 할수록 느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만에 어느 날 동창회에 가서 친구 만나봐요. 할 말이 없어. 잘 살았냐? 뭐하냐? 자식은? 직업은? 끝. 그리고는 연락처 주고받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다음에 만나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안 만나. 안 만나. 제가 지방에 집회 가잖아요. 제일 힘든 시간이 있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하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앉아있는 둘이 있는 시간. 언제 보기를 했어?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어색하니 차를 마셨다 놨다. 젓가락을 놨다 올렸다. 포크를 들었다 놨다. 저기를 봤다 땅을 봤다 이리 봤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뭘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응? 아는 게 있어야. 응? 기껏 하는 소리가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응? 자식은요?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많은 거야. 어떻게 시간이 안 가는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점점 많아져. 여러분 신기하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되잖아. 기도를 웬만큼 하고 10년, 20년을 했으면 이제 기도를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도를 할수록 팔수록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제목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두 번째,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지경과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점점 넓어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나의 기도에서 남의 기도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나 살려주시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돈 주시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오. 그것도 나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한다고 욕할 것도 없어요. 처음 언어 트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겠지.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가보지 않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가보기로 해서 북한에 무슨 자기의 가족이 있기를 해요. 근데 느닷없이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철야를 하고 그것이 무모한 짓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를 전도하게 되고 유대를 전도하다 보니까 그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마리 땅 사람들이 꺼리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순까지 걸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땅끝까지 가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 길을 위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캄캄한 일제 때 이 나라를 땅을 밟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냈겠냐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흘러넘쳐서 조선 땅까지 온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점 기도가 강력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작은 대한민국 소국 그 일산 고양시 이곳 제재황성교에 갇혀 살지만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집도 넓지도 않고 교회도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큰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향상된다 이런데 당연한 일이지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참된 기도가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수준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 남다른 수준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기도 사명자는 그 자신이 성숙해져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요.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성.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자신부터 바뀌게 된다고 그랬어요. 남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맺힌 것이 있어서 기도하러 자리에 왔잖아요. 가족에게 맺힌 게 있고 형제에게 맺힌 게 있고 이웃과 맺힌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기도의 절정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강력해져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이 게으르겠어?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목숨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처자식도 포기하고 만주벌판에 가서 쫓겨다니면서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늦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누구하고 작은 일에 옥신각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지들이 다 처먹어버렸다고 혼자 삐져가지고 주저앉아 있겠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러 온 사람인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지경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독립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차별금지법 맞겠다고 국회에 가서 시위하고 저기 한 사람이 갔다가 저건 우리 편 아니라고 들어와 버릴 수 있겠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애시당초.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나라를 생각한다는 어떤 행사에 갔는데 자기가 갔는데 소개 안 해준다고 다음에 그 행사에 안 간다는 사람이 그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겠어?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이나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지. 결정적일 때는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면 기도를 시이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거룩한 압박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응답은 일단 두 번째로 치고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잖아. 자기 자식들이 안 변했잖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한마디 했으면 자기 자식은 10마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 못 받았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의 기도는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여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당신들에게서 뭘 뺏었어? 뇌물을 받기를 해서 뇌물을 받아서 내가 재판을 틀리게 한 것이 있으며 내가 없다고 무시하기를 했으며 남의 것을 포악한 일이 있으며 내 것으로 취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말 좀 해봐. 없나이다.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무엘이 어떻게 평생 동안 사무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모름지기 왕이 되려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능히. 자기 자식들은 왕으로 안 세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사사. 백성들도 왕을 원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질 않고 왕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오류 없이 살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천성이 그랬나? 천성이 그래도 환경이 무너지면 물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탐심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게 한결같이 이제 누릴 만도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 기도를 생명 걸고 하니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길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니 사무엘이 이렇게 성숙하고 완숙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자도 기도하면 변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해요. 그리고 지금 미숙하고 부족해도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면 나가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나는 그분은 믿어.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좋고 천성이 좋아도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험에 빠질 사람이에요. 넘어질 사람이고 결국은 주를 떠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의 사명자는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상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구제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주님이 그랬어요. 구제하고 나팔을 불지 마라. 그러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결국은 도와준 건 맞지만 하늘에 가면 받을 것이 없다. 금식할 때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누구든지 내가 금식하는 줄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해라. 왜? 드러나는 순간 이미 상은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천국 가면 상 받아요. 금식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상 받아요. 주님이 공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의 상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적어도 세 가지는 상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있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다 상인데 세 가지는 주님이 장담하신 게 있다. 구제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구제하는 자는 상 받는다. 그리고 금식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금식이 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금식을 하면 상을 받는데. 금식을 하면. 세 번째는 기도하면 상이 있대. 기도라는 게 응답받고 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금식은 같은 한 쌍이에요. 금식을 그냥 배만 굶긴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말 속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의 원뜻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와 금식이 상이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는 천국에서 정말로 놀라운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무시당하고 비천하고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사명자는 누가 알아준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 걸고 가는 그 길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눈을 떴고 기도의 가치에 눈을 떴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누구에게 보이게 하여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의 사명을 엄중히 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명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텔레비전에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부자는 드러나질 않아. 허름하니 명동 사채시장 같은 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벌들이 가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세상을 바꾸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바꿔요.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주는지 알아요? 제가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 같아요? 기독군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이 나라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나라가 위기가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예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아말렉과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지 않아요? 기도라 기도. 기도의 승패가 달렸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제발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순교할 거 아니요. 기도해야 옳고 그름이 분별될 거 아니요. 기도를 해야 믿음을 지켜낼 거 아니요. 기도해야 우리 후대를 지켜낼 것 아닙니까?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시절 때 전 미국 시민들에게 3번이나 호소를 했어요. 국가적인 재난, 남북전쟁,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칠 때 3번 미합중국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 땅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의 집권할 때 3번이나 긴급한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위정자가 그런 위정자가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요. 생방송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순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팀을 가동을 하고 대통령쯤 됐으면 믿는 자라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놓고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해달라. 국가조창기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나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중보팀을 만들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번에 내가 미국을 가고 이번에 내가 어디를 순방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경제인들을 끌고 가는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돌아오지 말고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올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냐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 한 인생의 승패, 한 아이의 장래는 기도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기도.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을 했대. 미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중훈 목사님이 생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이 생전에 중국의 모택동에게 긴급히 쫓아가서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택동한테 군사 원조를 받아가지고 남한을 침략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CCC 간사 22명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역사는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택동한테 군사원조를 못 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 지역적으로나 그때 상황이 모택동이 거절했다. 뭐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뒤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걸 믿는다. 이 땅의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 이 땅에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이 땅에서 행운이라고 여기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천국 가면 밝혀질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바람이 지나가고 그 태풍이 지나가고 그 전쟁이 그치고 그 위기 일찍주발이 지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놀이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이라. 오늘 나오신 이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명자인 줄 믿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큰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믿자고 그랬어요. 기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모두 기도를 믿고 이 밤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반드시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이 밤에 불러서 기도의 사명자로 부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그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우리가 상황이 될 때 혹은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 그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을 내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얕은 물가에 사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주 예수의 이름 앞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여건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틈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기도의 긴박감을
나는 기도하면 쓸모없는 인생이고 나는 기도를 쉬면 죽을 인생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은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자처럼 오직 기도를 위해 태어난 자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기도의 영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기도의 영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 앞받아 끊임없이 주께로 나가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영웅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yarare gala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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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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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사 기도를 해야 사는 자처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일꾼, 기도의 사명꾼이 되옵소서. 물으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시대의 풍기에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기도의 용사, 사단의 권세를 물리게 하는 강경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알라레 갈라발라발라 갈라발라발라발라 야리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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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야야야야야 산달레리 갈라발라간디 갈라발라발라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살아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여 레리 갈라발라발라발라 간디 갈라발라레리 갈라발라발라 야라야라야라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살라라리 주님 올해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야바야바야바 살라라레 카다라바 야라레 칸나라발라 야라야레 카야야야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셨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핑계대지 말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의 책략에도 속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에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기도의 용사들을 주시옵소서. 사무엘, 다니엘, 모세 같은 기도의 사명자가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가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가 이 다음 세대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기도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사명자들이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문제가 산더미 같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나이다.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의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기도의 사명자가 일어나 이 땅, 이 민족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에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의 기도의 사명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틈을 막아내게 하시고 악을 막아내게 하시고 죄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정결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를 주시옵소서. 더 주옵소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죄악들과 싸워주시고 기도의 중보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아버지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길로 가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중보자가, 기도의 사명자가 자신의 전민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 민족의 재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국 그 민족을 살려낸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명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기도의 용사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명자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기도했던 스데반과 같은 기도의 사명자가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명자를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무너지지 않는 사명자, 지치지 않는 사명자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사명자를 허락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구하고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기도로 이 민족을 지킬지어다. 기도로 이 땅을 지킬지어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지어다. 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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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도의 사명자들이여 우리 모두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키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다.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 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잠자는 이 땅에 교회들이 기도로 등불을 밝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요한 기도원들이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벽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신학대학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비열한 죄악한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주의 주여 믿습니다. 주의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리 사욕을 꺾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운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주여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 창립하게 되는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성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3040 젊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이 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다리를 이루어서 이 땅에 연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악한 영들과 싸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썩어지는 미랄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성교회를 위하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혼란에 빠진 사람이 고난에 빠진 사람이 살려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영광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아버지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혼란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충격에 빠진 이 민족, 패배의식과 슬퍼하는 낙심하고 있는 이 민족 주여 국방을 튼튼히 지켜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무너지지 않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소서. 야야야야야야야야 삼랄랄랄랄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야야야야 간달랄랄라 가야바야바야바야 살랄랄랄랄랄랄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정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선정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여보 주님 올리브리지 네트워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는 용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과 차별금 기법을 막아주고 악한 법의 재정을 막아서는 강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각계각 중에 젊은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상공사공 목회자들과 이 땅의 정치인들과 법결가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선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주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야바야바야야 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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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의 주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민족이 되도록 올라늘 극복하고 일어서시 5천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시옵소서. 어리버리진 내도 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종을 살리는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봉사봉 젊은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강력으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약하고 배역한 세대를 사원의 시인을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